두 번째 질문부터 그러면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방금 제가 그 마인드맵 보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딱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요거 일단 지우고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러니까 1번 질문을 다시 묻는 겁니다. 1번 질문 알겠는데 답은 알겠는데 so how?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네. 상당히 이거를 처음에 작성할 때 압축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로 보면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번역이 된 거니까요. 특히 영어로 보면 그 모든 단어에 이 쓰신 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한테 느껴지겠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잘못된 성경, 위경이라는 거짓 성경도 있고요. 외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 외에 구약과 신약 사이 기간에 쓰여진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가톨릭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책인데 그 안에는 이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혜서라든지 뭐 저도 다 읽은 게 아니라서 지금 번뜩 생각이 안 나는데 토빗서라든지 뭐 이런 저희한테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으시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상한 내용들 아니고 좋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이렇게 오래 전부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오류 없는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이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이때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외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지위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신약과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1번 질문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와, 그러면 성경이 진짜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지침서가 성경이라는 얘기고 그게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논어에 나오는 말 같은데 이게 맹자인지 공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인데 제가 얼마 전 어저께 우연히 되게 옛날에 배운 표현인데 어저께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또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부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더 멋있는 말이지만 제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면 공부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안 되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지라는 걸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좀 묵상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하실 때 어떠한 태도로 묵상을 하느냐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당장 내가 처한 인생에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기쁠 때보다 실망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답을 정확하게 딱 주는 성경 말씀은
신약 바울 서신 정도? 그리고 잠언 뭐 요 정도고 예, 나머지 성경 막 백날 읽어봐야 지금 오늘 당장 내 인생에 지금 자녀 양육해야 되고 애들 밥 먹여야 되고 뭐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갑자기 막 진급 안 되고 뭐 이사를 갑자기 가야 되고 뭐 주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내용 가지고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 보내야 되는데 얘를 지금 동부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가까이 있는 신앙생활을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대학을 보낼 것이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물론 나오죠. 원리에 대해서는 물론 나오는데 그 자체를 딱 이렇게 그 선택을 어떻게 짚을까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솔직히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드러낸 책이고 이 책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책을 보시면 많은 구절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말씀 안 읽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끊처짐을 당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그래 뭐 그 의견도 존중할 만해 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뭐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저도 다 옳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다 좋다 그러면 되잖아요. 되게 참신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나요? 밑에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또 어려서부터라는 건 디모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디모데 네가 되게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잘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한테 이걸 가지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당장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으로서 지금 보는 건가요?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보기 조금 힘들다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어야 내 인생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포커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포커스가 일단 거기에 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대학 문제라든지 뭐든지 간에 직장 문제라든지. 근데 그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만을 찾으려고 이 성경책을 보면 해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혜가 그냥 뭐 제가 방금 인용했던 논어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사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커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모든 단어가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빼면 안 됩니다. 믿음 빼도 안 됩니다. 구원 빼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정말 새롭게 많이 보게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딱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도 뭐냐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으로서 읽고, 두 번째는 제1문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게 하는 책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게 되는 순간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관념이 뒤집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로. 아니면 조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옆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잘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뭘 전하시겠어요? 시간은 별로 없는데. 핵심을 전한다고 하면. 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네,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겠죠. 네, 믿고 이제 그러면은 뭐 되게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고.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뼈대입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하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진지하게 좀 살펴보았을 때, 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크게 좀 돌이켜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 얘기만을 하려고 지금 쓰여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그 뼈대가 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진짜 그냥 이렇게, 옛날에 혹시 졸라맨 아세요? 사람을 그릴 때 동그라미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짝대기만 그려가지고 재밌게 움직이게 만든 그게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진짜 옛날이에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뼈대도 아니죠. 그냥 진짜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실루엣이죠. 그냥 이렇게 겉에만 그냥 딱 짝대기만 그린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인간은 거기에 살도 있고 피도 흐르고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장기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생명의 순환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하고 가만히 박제된 채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도 엄청나게 풍성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역시. 그러니까 구원이 단지 천국 가는 걸로만 압축되게 되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 돼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저희가 살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뼈대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살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풍성하게 구원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뼈대를 가장 간단하게 그려놓고 말씀에서 살과 이런 전인격적인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살은 딴 데서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온 게 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 시작이 아니 맞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겉에가 살 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게 뼈대가 너무나 엉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붙이고 나면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비로소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정말 이 말씀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었구나. 내가 구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었구나. 와, 구원이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값싼 구원은 그냥 믿어, 괜찮아, 그냥 믿고 지금 기도하면 천국 갈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값싼 믿음이에요. 너무 싼 거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정말 영어로 packed, 정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이게 언팩했을 때, 그걸 열어봤을 때, 와, 거기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천국 간다라는 말 한마디로 압축될 수 없는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그 구원 너무 공짜는 맞는데 공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공짜로 어떻게 주어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알면 알수록. 근데 모르면 공짜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이 돼버립니다. 뭐 공짜니까 그냥 지나가는 전단지나 저기 마트에서 이렇게 찍어서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는 것처럼 시식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이제 배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자체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시식 코너 가가지고 한번 찍어 먹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갈등을 겪었던 예.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구원파에 가까운 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어라고 네.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네, 맞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그렇죠. 남발하는 그런 환경 속에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가 간혹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신대원에 있으면 저희 신학생들끼리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애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 여기 와 보니까 한국은 이제 보통 1학년,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전도사로. 그러다 보니까 사역 현장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애들이 성도들이 복음에 관심 없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일면 맞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면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전 사역 현장 잘 몰랐지만 저는 사역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 3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고요. 그때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도 그때도 지금 느꼈고 그리고 저는 여기 베들레헴 교회 와서 너무 많이 느끼는데 사실 성도님들보다 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진짜 그걸로 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확신이 있다는 말만으로 이렇게 좀 자행되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정말 진지하고 귀한 고민이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젊은 목회자라 함부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아마 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확신이 있어야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뭔가 확신 있게 뭔가 거기서 이렇게 그게 런치패드가 돼가지고 딱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 좋은 의미의 일이라기보다는 뭐 좋은 의미의 일이라 할지라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좀 다루고 지속적으로 다루고 하는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하면서도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요즘 그 말씀하신 딱 그 부분들,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럼 그 질문을 이제 던지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옳으냐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터넷 유튜브에 치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례로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이 칭의의 구원과 연결되는지를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중요한 주제였고 항상 가르쳐 왔던 내용인데 너무 지나치게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만 남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간과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옛날 선배들이 말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사실 행동을 강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런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